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마차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태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를 좀 태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부가 기꺼이 태워주었습니다. 나그네가 이제 마부에게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마부가 답합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리죠. 나그네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까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그랬더니 마부가 말합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아까 30분 거리라고 했고 그새 30분이 지났잖아요. 그랬더니 마부가 말합니다.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방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방향이 맞으면 설령 늦어도 목적지에 이를 수 있고, 또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서울에 와서 지하철을 처음 타시는 분들이거나 또 지하철을 많이 안 타다가 타시는 분들이 간혹 당황스러움을 느낄 때가 바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길을 택하는 열차를 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뒤늦게 도착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빨리 하는가, 뭘 하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가, 이러한 것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길로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6장에 시작되는 1절에 보면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이 4년째 되는 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4년 된 지라고 얘기하는 그 앞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왜 성전 건축을 말하면서 출애굽의 역사,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됐다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이라는 건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신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 가운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찬양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했던 거룩한 처소가 뭐예요?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성전을 거룩한 처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을 짓는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480년 전에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거룩한 처소로 들어갈 거다라고 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지금 솔로몬의 왕에 이르러서 성전을 지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성전이 있기 전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당시에도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부터 각종 기구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알려주시고 건축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겠다고 하셨던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계속해서 세웠다가 철거했다가 이동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동하고 치고 이동하고 치우고 이동하고 치우고 해야 되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처소냐? 간이처소예요. 간이처소. 이동식 간이처소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간이처소 말고 영구적인 처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변의 나라들을 살펴보면 주변의 나라들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지내게 되는 그 신전을 정말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전했는데 자기네들한테는 그게 없거든요. 그 영구적인 처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하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아, 우리가 성전을 지어놓으면 이 성전이 거룩한 처소가 되고 이곳에 하나님이 영구적으로 계속 임하실 거야.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고, 이왕이면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웅장하게 지어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의 끝을 보면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요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뉘앙스를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이 말에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한 일에 대하여 제가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말 때문이에요. 거기 보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얘기했던 이것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이 내용에 이 일도 포함이 되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를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물론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또 귀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이 말을 우리가 유심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종종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말하면서 대단한 일인 것처럼 무엇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나는 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6장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부터 10절까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성전의 건축의 모습은 6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특징을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첫째로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성전의 크기입니다. 이 성전의 크기는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너비는 2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이것을 대략 오늘날의 미터수법으로 환산을 하면 길이가 27m, 너비는 9m, 높이는 13.5m입니다. 이 당시 규모로는 큰 건축물일 수 있지만 오늘날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작은 교회. 아마 우리 교회 한 1.5배 정도 될까요? 아마 그 정도 규모 되는 정도의 교회입니다. 또 둘째로 이 성전 입구 쪽에 현관 같은 주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관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고, 그리고 이 성전은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성전 주변에서 깎고 조이고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채석장에서 다 만들어서 성전 근처에 와서는 그냥 조립만 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또한 5번째로 보면 이 뼈대와 들보는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6번째 특징은 성전에는 많은 다락방을 만들어서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대략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성전의 대략적인 모습을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공사가 몇 년 동안 이루어졌냐? 7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는 간단하게 2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지만 이 공사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나타난 거죠. 물론 성전의 전체 건축 기간이 7년 정도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외형을 만드는 기간은 그 이전에 아마 7년 전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겉에서 볼 때에는 거룩한 초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이 만들어졌어도 상당 기간 내부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9절 뒤에 또 내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수원에 있는 메탄동에 있는 수원 동산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수원 동산교회는 중세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뾰족한 종탑이 있는 빨간색 벽돌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씩 그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지금도 지나갈 때 보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어졌던 다른 교회들은 현대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대식 건축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 교회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교회를 갔을 때에 겉에는 빨간색 벽돌로 잘 지어졌지만 아직 내부는 계속 공사 중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공사를 되게 오래 했습니다. 한참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본당이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1층에서 예배가 그래도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한참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외부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그 내부의 모습이 설명하고 나서 내부의 모습을 또다시 설명해야 되는 그런 7년 동안의 기간 동안 외 내부가 천천히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외부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서 그 내부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14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외부의 모습과 내부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야기 흐름상 어색합니다. 건축물의 바깥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내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바깥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더니 중간에 내용이 끊겼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뭔가 흐름이 어색합니다. 중간을 끊고 있는 겁니다. 잠깐 멈춰보라는 거예요. 멈추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전 건축을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라, 이런 모습으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라.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하는데 건물을 세웠다고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일 맞니? 혹시 너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 아니니?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 맞니?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 맞니? 정말로 이것이 내가 거하여 너와 함께할 곳을 만들고 있는 거 맞니?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라.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네가 법도와 율례와 순종함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일인지를 계속해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크고 대단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이 일이 내가 잘 가고 있는 일,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면서 잘 가고 있는 일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설거지하는 것, 내가 밥을 짓는 것, 내가 일을 하는 것, 내가 남들과 대화를 하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는 길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되었든 사람에게 되었든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약한 부분을 자랑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붙들게 되었다면 그건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큰 자랑거리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 자신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은 그분 또한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나의 강함, 나의 잘남, 나의 뭐 대단한 이러한 일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고 있는 길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전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건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 약한 것,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무조건 약한 것, 이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했고 우리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세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라, 나를 순종해라.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돌아봐라. 순종함이 없이 성전을 세운다면 아무 의미 없다. 돌아봐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왔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명이 뭡니까?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은 이어서 말하기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건 타인을 향하여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타인을 향하여 환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면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네요. 예. 지금 남기고 있는 교회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 작은 모습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로 어두운 곳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우리가 잘 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멈추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혹 내가 잘 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내가 다시 돌이켜 잘 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말씀을 지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잘 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 아니 우리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드러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지금 잘 가고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충만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때문이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능히 그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물질로 그들을 후원하며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음을, 함께 동역자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이 기도가 너무나 응답이 안 돼서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그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여기 모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